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강림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요엘서에 예고된 종말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성령 강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새 시대가 열렸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 곧 지방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와 라틴어를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지배자의 언어인 헬라어나 라틴어로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은 작년 성령 강림 주일 설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도 성령이 내립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서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마다, 각 지역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다릅니다. 방언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시는 것이 방언,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인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시고요.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적 경건의 표지인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사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베드로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4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다 같이 45절,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오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방언으로 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의 백부장이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가운데도 대다수는 로마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도 아마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로마 제국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지방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 지방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받는 사람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그 주둔 군과 그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말했다. 무슨 말로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의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고 그들이 방언을 받아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울까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렸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렸고 이제는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9장 2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1절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분명히 분화되어서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화되지 않았던, 분화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유대교의 울타리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정통 기독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누가 정통인지 아닌지 판가름해 줄 만한 그러한 무엇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유대교와 그리스도 신앙이 결합된 다양한 유형의 신앙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더 자세히는 알기 어렵지만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시대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아마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온전히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과거에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후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기를 경험하며 한국교회의 신앙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열광주의적인 성령운동의 퇴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팬데믹 초기 확진자가 발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모여서 부흥회나 기도회를 하다가 전염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확진 사례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성령 집회를 하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집회들이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비대면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통성기도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포함하는 뜨거운 성령운동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지방 언어의 사용으로 방언의 사용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뜨거운 성령 운동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령운동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외에 다른 성령 체험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성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기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 운동의 퇴조는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칫 성령신앙 그 자체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리에 대면으로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감정적 부양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외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성령이 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성령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비대면 상황이 성령에게는 결코 제약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성령은 대면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또 비대면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성령을 경험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일면만 보면서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전부라고 오해해 온 것입니다. 지난 1년 비대면의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의 성령 이해가 지극히 협소하고 제한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령 이해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대면하여 예배할 날이 머지않아 돌아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손실과 함께 경험하고 배운 것을 기반으로 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변화하고 성숙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령 경험은 교회당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경험이 교회의 대중 집회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한 지점일 뿐입니다. 이제 성령신앙의 공간이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확대되고 신앙 집회로부터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집회에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동안 비대면 상황에 비교적 잘 적응해 온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일에만 힘을 다 쏟지 않고 한 주간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한 주간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의 충격이 다른 교회에 비해 적었습니다. 비대면 첫 주부터 바로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고 평신도 교재 개발팀이 구성되어 매주 소그룹 모임 교재를 제작하면서 또 전에 없던 리더 모임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활발한 소그룹 모임이 이어져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상황이 끝나고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점에서 더 나아져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물질주의, 의식주의, 기복주의는 많은 경우 한국교회의 성령운동과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것들을 거부하며 물질주의, 의식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광주의적인 성령운동과도 거리를 두며
그것과 다른 신앙 양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팬데믹의 비대면 상황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길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교회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성령의 표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경우를 찾아보면 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팬데믹의 시대, 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비중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개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며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팬데믹의 비대면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를 신앙의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